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같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인사를 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지역을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요? 그러다가 애굽 군대가 따라오면 정말 피할 곳도 없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수진을 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물론 있습니다. 결국 그 바다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결국은 빠져 죽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들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바닷가가 지금 이 진행하는 모든 길들 가운데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품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뒤에 나올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 공동체를 향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의 반응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끝에 갇혔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독 안에 든 쥐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가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로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치게 되면 그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애굽 왕 바로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갇혔고 그들을 쫓아가면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생각, 정말 바로의 생각대로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생각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로의 생각대로 될 것인가?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는 갇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갇힌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단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이제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마다 위축되고 정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끝내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어떨 때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니까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무능력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독 안에 든 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갇힌 것이 아니야. 왜요? 내가 길을 만들 거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길도 내실 수 있고 광야의 길도 내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결단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과 사업의 길과 모든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그것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앞길을 만들 거야.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너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 좌우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너는 이제 끝이 났어. 너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라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대로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내몰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만든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뒤따르는 애굽 군대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옥문이 터져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실질적으로 길이 열리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끔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뒤 꽉 막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공동체가 좀 손가락질하게끔 받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비웃음과 비난과 또 불신을 갖게끔 만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가운데서도 마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에 길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바로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바로가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어찌해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던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록 허락하도록 만드는 건데, 자기 자신은요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바로가 직접 군대를 모으고 병거를 갖추고 장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줄을 재촉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현대 장비, 이 모든 그 당시에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이 정도 무기를 갖추고 가면 저것들은 도간에 든 쥐야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명줄을 재촉하는 길밖에는 안 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도 마음이 변한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즉 장자들이 죽어 넘어갈 때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변할 때, 바람직스럽게 마음이 변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이 변화를 또 우리는 이제 하게 됩니다. 2가지 변화가 있어요. 살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고 죽을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이요, 좋은 말, 좋은 쪽으로 사용될 때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될 때는 생명이 이제 그에게 위협당하는,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으로,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왜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대로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애굽 이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까지 믿어져야 됩니다. 8절 뒷부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갔다, 담대하게 전진해 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되기가 무섭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 여전히 살아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어제 1장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강해를 좀 설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분간 또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좀 만들어갈 작정인데요. 593년 BC 593년쯤에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 이 제사장이요. 30살쯤 되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그 대평원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그런 제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계속해서 1장을 보게 되면 바퀴가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벨론 제국에 들어서 보니까 신무기들, 전차부대들, 바퀴가 달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이 말을 달리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어떤 장면들, 배너를 보면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말 탄 사람, 신무기에 장착된 그런 어떤 사람, 그 위에서 부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새로운 정말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고, 그것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가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보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도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자기들을 지킨 어떤 그 부분이 이게 뭔가라고 하는 절망을 느꼈을 그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일 꼭대기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좌정에 계신 어떤 사람 모양의 이 어떤 이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꼭대기에 앉아서 그 모든 환상 중에 나오는 그 내 생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야, 세상에 있는 것 기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늘에 이렇게 환상으로 본 이 모든 것이 사실이야. 내가 그 꼭대기에 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바닷가에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너는 이제 끝났어, 끝장내버릴 거야 라고 덤벼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웃으시면서 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끝나지 않았어,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든 지금 영상을 통해서
그 각 가정에서 또 함께 동참을 하며 예배를 드리던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야심차게 결단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야심차게 기도했는데, 결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중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